네,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땅의 주민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서와 또 역사서를 보면 그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데 실제의 가정생활, 실제의 직장생활을 보면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성했던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왕국으로 분열되어졌고요.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헬라나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의 날들을 보냈고 고난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꾸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세상을 거꾸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 하랍니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스탑, 멈추어라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유턴하라는 말씀이죠.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도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지 참된 복의 기준선을 새롭게 그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마치 소금과 빛처럼 거꾸로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을 너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자신이 있고 가장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퍼런 칼을 들고 날카로운 돌을 들고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닭모가지 하나 비트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닭모가지 하나 못 비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 계명 나는 합격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합격이라고 미리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범이 서게 되는 그 재판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뭡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범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생채기 하나 낸 적이 평생 없었다 할지라도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해가지고 부글부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람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이제는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웅얼거리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자꾸 몇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썩 둘러보세요. 내 빼고는 다 할 것 같죠? 나 같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디 가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10계명을 다 모르고 있다는 분은 어디 가서 세례 받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 지금 막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예수님 하나님의 법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7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듣는 순간 역시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우자 이외에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간통이라고 하고, 그걸 우린 불륜이라고 하고, 더 쉬운 말로 바람 피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해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남자들을 보고 예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예쁜 여자는 바라보지도 말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벌써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장동건을 보면서, 또 송중기를 보면서, 이야, 잘생겼다,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배가 나온 남편보다도 장동건이 더 잘생겼다는 게 그건 뭔 죄입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군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이구동성으로 김희선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김태희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김희선을 보고 김태희를 보고 이야, 우리 집 사람보다 솔직히 잘생겼다라고 속으로,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죄입니까?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남자나 여자를 바라볼 때에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죄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적인 욕구를 보고 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보는 순간 너 간음죄 지었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했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산상보온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 결심하고 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리라 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개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구시 시내 동성로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는 퀴어 행사가 버젓이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온갖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인들 했던 일일까요? 일입니까? 나 게이라고, 나 레즈비언이라고, 나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커밍아웃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5%가 결혼 전 순결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순결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를 소개를 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우습고 너무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컴퓨터 열면 음란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예술이란 이름으로 음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불륜의 소재가 안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떻게 들리십니까? 딱 필요한 말씀이다. 내가 그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마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선시대처럼 너희들은 도포를 입어라, 교회 올 때 갓을 쓰고 오라 하는 말, 그 말 못지않게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6계명과 같습니다. 6계명의 이유와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원래의 의도는요, 단순히 제발 좀 바람 좀 피우지 말라고, 제발 좀 불륜 좀 저지르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유가 뭔지 압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예요. 우리 직장은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비유 많이 쓰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편안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보다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정보다도 더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이 가정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결국은 집에 들어가자. 집이 넓든 좁든 관계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만큼 가정이 좋으니까, 귀하니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요, 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뭐가 없으면 무너진지 아십니까?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 무너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무너지는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에는 친밀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친밀함. 아무리 멀쩡하게 우리가 볼 때 그런 멀쩡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없다면,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들 때 쓰셨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친밀함이거든요. 그런 부부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충격 앞에 모래성처럼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명은요, 친밀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사이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린 부부싸움 안 하고 할 힘도 없겠지만, 말도 안 되겠지만, 부부 사이도 안 하고 그냥 산다. 그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안 한다고 해서 친밀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친밀함이 아닙니까?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부를 때 그 친밀함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요, 정말 위험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들과 사이에서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언제 사고 칠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 가정의 친밀함을 당연히 사탄은 깨려고 하겠죠. 그 친밀함을 사탄이 깨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시죠? 바로 간음입니다. 그게 간통이라는 거죠. 이혼하는 가정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별의별 사연들 다 있겠지만 가장 많은 사연은 결국은 간통입니다. 간음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눈에 보이는 간음 못지않게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그래서 친밀함이 바닥나버리게 하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금야금 그 귀한 가정의 생명 같은 친밀함을 갉아먹는 것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간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간음은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적인 간음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뭔 마음의 간음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은근히 즐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피해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 좋은 걸 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의 간음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있는 친밀감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친밀함이란 그 귀한 것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깨어져서 조금씩 그것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표시가 안 나지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점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살다가 결국에는 실제적인 간음의 자리에도 쉽게 발을 들여놓는다는 거죠. 결국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자라서 음란한 행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음의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간음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성 문질러 버리라가 아니라 떼어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절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이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잘라보세요.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실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이렇게 군반하러 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잘라도 음란한 마음은 또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오른손, 왼손, 두 눈 다 뽑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든 이 왼쪽 눈이 아니라 오른쪽 눈,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네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놈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짓게 하거든 과감하게 미련도 없이, 아이고 아까보라가 아니라 미련도 없이 돌아서고 미련도 없이 끊어버리고 미련도 없이 단절하라라는 말씀이죠. 예를 든다면요,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자리입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마음의 간음의 죄를 짓게 한다면 근처 얼씬거리지 말라는, 동창의 동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좀 같이 운동을 하고 음악을 배우고 무슨 미술을 그리고 얼마나 좋은 동호인들의 모임입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 자리라면, 그런 냄새를 풍긴다면 그런 취미생활 끊으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 취미생활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취미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게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취미생활 안 한다고, 그까짓 그 동창회 좀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라고 해서 사탄이 건전 못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와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죠. 교회의 어떤 모임이 정말 음란의 죄를 짓게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면요, 그 모임도 가지 말고, 그게 기도 모임이라 할지라도, 찬송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 모임이라 할지라도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서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그 부부 간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함이 깨어질 때에 오는 그 고통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음욕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혈서를 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내 바람 안 피운다고 아내 앞에 혈서를 쓰면 안 피웁니까? 모든 미디어가 차단된, 스마트폰도 안 되는, 폰도 안 되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살면 그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무슨 치료를 받거나 전자발찌를 찬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질과 그런 질병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담배가 그렇게 나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서 그런 성적인 문제 앞에 넘어져 왔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말씀만 하시고 뒤로 나 몰라라고 물러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부담만 지어주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남편과의 삶도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목마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영생의 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이고,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계명대로 어떻게 사냐 싶으지만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생명과 같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바람 피우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탄이 원하는 대로 황폐되어지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친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십시오.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예수님, 나 참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남편인데 그냥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마지못해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모습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사이를 또 그게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